우리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4월, 5월 이렇게 또 우리 고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잠시 다니엘서 강의를 조금 멈추고 또 다른 설교를 했었는데 다시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또 함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분위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적인 그런 개념들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때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5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5번째 왕이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우리 나보니투스 왕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나보니투스 왕. 이 나보니투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이 왕은 대부분 어디에 가 있었냐면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내각, 바벨론을 다스릴 그런 대리자가 필요를 했었는데 이 나보니투스가 전쟁하는 동안 바벨론 이 내정을 통치할 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아들을 대신 세웠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사실은 바벨론의 정식 왕은 아니고 아마 바벨론의 내정을 통치하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 그가 그를 왕으로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로 3절에 말하는 같이 큰 짐승에 관한 것이죠. 그 짐승에 관한 것인데 이 짐승들이 다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냐면 바다에서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내 짐승에 관한 것인데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는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이미지로 그 바다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다를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세상 왕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네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어떤 기적, 표적을 하나 보는데 하늘에서 한 용이 떨어지죠. 용이 떨어지는데 이 용은 바로 옅뱀이라 해서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이 용이 바다 해변에, 모래 해변에 이렇게 서서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죠. 이 이미지가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와 비슷한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 바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을 보면 각각 달라요.
우리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그리고 5절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으냐면 곰과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곰과 같다. 그 다음 6절에 의하면 세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 표현되냐면 표범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표범과 같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생김새가 앞에 있는 짐승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이 네 번째 짐승임을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든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 15절 본문에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근심하고 머리에 번민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번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것이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이 어떤 뜻인가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16절에 보면 천상에서 다니엘과 옆에 서 있는 많은 그런 무리들,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 존재들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상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일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자 옆에 서 있는 한 천사에게 다니엘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바로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시면 끝에 보면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짐승과 왕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와 국가를 상징합니다. 국가와 나라. 이 환상은 누구의 꿈과 흡사하냐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갈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꾸었냐면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어요. 머리에는 뭐로 이루어졌고요? 순금으로 이루어졌고 가슴 쪽에는 뭐로 이루어졌고요? 은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허리와 넓적다리 이쪽에는 뭐로 이루어졌고요? 동으로 이루어졌고 또 한쪽 발은 철이고 한쪽 발은 흙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을 그는 꿈을 꾸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네 개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 순금과 같이 바벨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으로 세 번째 일어나는 나라는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세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으로 네 번째 나라가 세워지는데 네 번째 나라는 바로 누굽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네 짐승은 네 명의 국가와 네 개의 나라인데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는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은 모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결국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후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한 나라는 바로 누구에게 주어질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18절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지나갈 것이며 페르시아 제국도 지나갈 것이며 헬라 제국도 지나갈 것이며 로마 제국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지나가는 그 세월 가운데 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인데 이 한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질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나라인데 이 나라의 속성을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이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오시는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죠. 누가 세우시고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며 이 영원한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지나갈 것이며 페르시아도 지나갈 것이며 헬라도 지나갈 것이며 그리고 로마도 지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며 이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며 이 영원한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헬라 제국 분열 이후에 많은 역사들, 로마 제국 이후에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고 배울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언제 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인 70년이 세월이 지난 동안 그들에게는 뭡니까? 소망의 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술독에 빠져서 사는 같이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끈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 너의 뒤를 이어서 세워가는 이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모스 9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고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며 영원한 속성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참 경제가 안 풀리고 참 이 정치가 불안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참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바벨론도 지나가고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헬라도 지나가고 로마 제국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누가 가지고 오시는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끝나는 건데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건데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 달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심히 무섭게 생겼어요. 심히 무섭게 생겼는데 이내는 쇠, 발톱은 노수.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려요. 또 그것의 머리에서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이 눈이라는 것은 지적인 면입니다. 지식. 그리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말로 세상을 지적이며 말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동류도보다 더 커 보이더라. 더 위세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21절에 보십시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기는 세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자가 누구냐?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이어서 계속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이하에. 여러분, 넷째 짐승은 여러 가지의 학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이 로마 제국은 무엇을 가졌냐면 철의 권세를 가졌어요. 철의 권세. 8절에도,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알겠고,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우리 19절에도 보면 보겠지만 쇠와 노수로 되어 있어요. 철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철의 권세. 이 철의 권세를 가지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온 천하를 짓밟고 정복합니다. 닥치는 데다 다 부숴버려요. 이전 새 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새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 제국도 그렇고 이전 새 나라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철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25절 끝에 보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도 수요예배 때 제가 강의를 해서 하도 오래됐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용이 한 마리가 떨어져요. 이 용은 결국 옛뱀 결국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라냐면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할 때 그 용은 애굽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다 해변에 딱 언덕 위에 섭니다. 언덕 위에 서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요. 한 짐승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한쪽 머리는 사자 같고 한쪽 머리는 곰 같고 한쪽은 뭐 같다? 표범 같다. 지금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뭐 같고요?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사탄이 바다에서 불러내는 이 짐승은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함께 이 사탄은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들의 있는 말로,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신성모독의 말을 서슴지 않게 베풀어요. 그리고 누구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겨요. 이깁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7장 이 말씀과 같습니다. 철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를 짓밟고 정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나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당시에 뭐를 상징하겠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없애버리려고 하냐면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예요. 이 고친다는 것은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시도한다. 무엇을 시도한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도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복수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은 단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윤리적인 도덕적 삶에 대한 기준이겠죠. 이것을 없애보려고 해요. 그리고 때는 바로 절기와 예배와 그런 안식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치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정경 66권을 갖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 포함해서 정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외경에 보면 바로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라는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 원정을 떠났던 바로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통치자가 있었어요. 이 자가 애굽 원정을 갔는데 전혀 소득이 없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문이 일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정길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 에피파네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정복하고 짓밟아 버리고 부숴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때와 법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과 그리고 할례와 이런 절기들을 준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이런 어떤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죽이냐면 10,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시켜버리죠. 이런 내용들이 마카베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철의 권세를 갖고 온 천하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바로 그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고작 뭡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사탄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합니다. 신성 모독을 하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요? 42개월. 이 42개월은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나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지만 그 이기는 기간이 고작 42개월, 3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지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이기는 기간도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이 세상의 권세들은 정복당하고 이 세상의 권세들은 빼앗겨질 것이며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사인,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마지막 끝에 많은 거짓 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짓 영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유혹하며 너희를 속아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거짓 영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하라.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속아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성도들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그들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19장에 말을 탄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 애국과 노마 제국과 같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인본주의적인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며 결국 정복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어가 아니고 수학 단어가 아니고 수많은 스펙이 아니고 수많은 인공적인 지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또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